자비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심되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26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하면 바빠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일요일 오전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아서 예배를 참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중 예배,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요.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개인 경건에 힘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아무 일 없이 놀고 먹고 있기 때문에 경건 시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쁜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일들이 바쁜 일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시 왕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가 경고케 되는 은혜를 누렸지만 말년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신하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샤가 죽고 어린 나이에 우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52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한 40여 년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유다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우시아 시대의 유다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도 형통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우시아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렵지요. 우시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던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보인 본이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마샤는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이 아마샤의 행위를 따릅니다.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리고 우시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거지요. 우시아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이끌어 준 겁니다. 이 스가랴의 영향으로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의 영향과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함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받게 되죠.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심히 강성해집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손에서 형통하게 되어 심히 강성해졌습니다. 우선 주변 나라들을 제압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쳤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도 쳐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유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요. 우시아가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나라의 내실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한 것이요. 그리고 목축과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해서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30만 7,500이나 되게 했고 군인들도 잘 무장을 시켰습니다. 또 새로운 무기도 만들었죠. 우시아로 인하여서 나라가 심히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심히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열방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심히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이게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히 강성하게 해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 강성함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희락이 넘치게 하십니다. 온유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래 참음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매력적인 사람, 닮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외적으로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강성하게 하셔서 심히 부유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결국 망합니다. 신자로서의 매력도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남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지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막아섭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를 이렇게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서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아사랴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율법을 따라 막아서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까? 우시아가 제사장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막으십니다. 우시아가 화를 낼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성전에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햇볕이 비치면서 우시아 얼굴에 나병이 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심히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이 부러워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열방이 불쌍히 여기는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심히 강성하게 하셔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세상도 불쌍히 여기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성해져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형통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말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권차례와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